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몇 곳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찾아보시면은 볼펜을 내시고요. 볼펜이 없으시면은 입술에서 아무래 고추장을 찍어다가 좀 발라놓으세요.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동그라미 하시고요.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동그라미 하시고 쭉정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뭐가 있죠? 곡식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곡식 가운데 또 전혀 다른 종류 뭐가 있죠? 가라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놓여지는데 교회 시대 때 보면은 교회 안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세요. 언제까지 공존하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그 함께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 때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 47절 13장 47절에 보시면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 천국은요 교회 천국을 가리켜요. 교회 시대의 교회는 그물과 같다. 48절에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있는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동그라미 하시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교회라는 그물 안에 좋은 것을 그릇에 담을 좋은 것이 있고 내버릴 못된 것이 있다.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자, 의인의 공동체 교회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이고요.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말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현상학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탁월한 비유를 통해서 꼭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데 세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편에 설 자가 누군가에 대한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가 동일한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이고요. 양편에 설 자, 염소편에 설 자도 알곡과 쭉정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종교인과 진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과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등은 있어요. 신앙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지만은
기름이 없는 여인처럼 진짜 진품 믿음이 아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다. 그리고 또 세상 끝에 방목이 끝나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세상 끝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 비유가 동일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알곡이냐, 네가 쭉정이냐, 네가 좋은 곡식이냐, 네가 가라지냐, 네가 진짜 의인이냐, 네가 의인 속에 의인처럼 살고 있는 악인이냐, 네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세상 끝에 네가 염소편에 설 자냐, 네가 양편에 설 자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나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경계를 하시는데 보세요.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동일한 비유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양편에 설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나라 상속받아라 그럴 때 그들이 한결같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나라 상속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받죠? 그럴 때 예수님이 열매 믿음을 얘기를 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혀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여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봤잖아.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시거나 옥에 갇히신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편에 설 자들이 왔을 때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자 44절을 보세요. 염소편에서 나가리 될 자들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랍비라 그래요? 왼수라 그래요? 주여라 그래요? 주여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부리신 거 목마르신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다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나라를 주지 않아요? 항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여, 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래요. 그렇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완전히 짝퉁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진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때 오메오메 내가 유사품에 속아버렸어야 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은요,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20절,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알곡인지 쭉정인지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알려면은 뭘 보고 알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열매,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라는 겁니까? 그 주인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까?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을 보지 말고 이게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예화를 들어요. 예화는 실제적인 예화를 듭니다. 22절,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 만나는 날. 내 육신의 장막 벗어나 예수님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만나든지, 그날을 가리켜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를 확대하면은요, 더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안에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더 확대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마의 신앙 고백은 2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3개예요. 주는 하나, 그리스도시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 이렇게 더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둘이에요. 더마처럼 둘을 하든 셋을 하든 주여라는 말 속에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내용이 주여거든요. 그런데 그 주여를 굉장히 신령하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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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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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훨씬 더 신령하게 보여요? 안 신령하게 보여요? 신령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할 정도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 장로 노릇했어요. 권사 노릇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2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예?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 나가리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화예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 예화예요. 근데 그 예화를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가리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성경 봐봐요.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나가리 될 사람이 많을까요? 안 나가리 될 사람이 많을까요? 그럼 옆 사람 눈을 쳐다봐요. 집이는 어쩌겠냐고. 아멘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화를 드시고 24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있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지혜롭게 지어라.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짱짱이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믿음의 집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뭐냐면은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고, 또 26절에 보면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 21절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행하는 자라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 중에 진짜 중요한 요소는 행함이다. 아멘입니까? 행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진품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알려면은 열매로 알아라. 열매는 입술에 주여 주여를 보지 말고 행위, 삶을 봐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21절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결과,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 산상수훈 강해를 할 때 21절 내용은 그냥 넘어가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 항상 목에 걸려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매 좋은 것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 줄 아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야 오메 뭔 말이 또 이런 말이 있을까 또니.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야야
이거는 무시할 말이 아니야. 자꾸 성령님이 너 이 말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늘 목에 걸려 있어요, 이 구절이.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럽디요 하고 물어봐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진짜로 잘 나오셨어요. 저분은 아멘을 크게 해줘서 고마운데 아멘을 세상 짐을 다 지고 산 사람처럼 하시네요. 아멘을 산뜻하고 가볍게 밝게 하셔야지. 아멘, 오메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하죠. 나는요 아멘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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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네, 얼른 주세요. 아멘, 아멘.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냥 맛있게.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렇게 힘써서 아멘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요 아멘 하는 입이 열려야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보니까 청운교회 진짜 청운교회 같아요. 블루 항상 프레시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나 어제 목사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사람을 땡기는 자석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따복 차버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도 끌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겁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횡재했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요 이거 깨닫고요 기뻐 뛰었어요. 이 구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동조가 이 글을 읽을 때 무지하게 헷갈려 하겠는데 그러면 단어를 바꿔요. 단어를 바꾸면 뜻이 또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단어도 못 바꾸고 문장도 못 바꿔요. 그러면 그대로 표현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피를 놓기 전에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예, 아멘 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21절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이것이 뭐지요? 문단 안 하는 거예요. 문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단을 선배 학자들이 열심히 특심하게 와가지고 문단을 안 해놨는데 그들의 신학적인 눈으로 문단을 안 해놓을 때 실수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단을 절대로 안 나눠야 될 때서 문단을 나누고 자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몇 장 몇 절도 없어요. 그것은 후대 신학자들이 몇 장 몇 절을 매겼다가 나요.
그러면서 문단까지 나눠줬어. 근데 절대로 문단을 13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을 나누면 안 될 내용을 나눠버렸다가 나요. 이때도 마귀가 역사해 버린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13절에서 20절까지만 딱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만 하면 천국 열쇠가 와요. 구원받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계속 그렇게 선전했다가 나요. 왜? 그 문단만 보니까. 근데 이 문단은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될 문단. 왜? 13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은요, 21절부터 시작되는 핵심 본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는 들놀이 본문이었어요. 자, 21절이요. 21절 이게 왕의 담화문 발표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담화문을 발표해. 21절 뭐라고 발표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고 얘기하죠. 집이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가서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니까 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죽어야 교회 세울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천국 열쇠 복음이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죽어야 돼. 안 죽어서는 그리스도도 될 수 없고 천국 열쇠도 내가 너희 손에 들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내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2절 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 그러죠? 항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아니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본다고라거라. 죽지 말아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왼수라 그래요? 아저씨라 그래요? 뭐 말 좀 해봐요. 예? 주여! 그리 말아요. 그러면 주여! 했으면은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지가 주인으로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입지댕으로 했던 주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지댕으로 했던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워메 이것이 나를 속여버렸네요. 그래갖고 23절에 봐봐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예? 이 마귀야,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책망, 저주 있어요, 없어요? 뭐 말 좀 해보라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고백, 주여 주여로 이것으로 믿음이 닭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걸 정확히 찝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위,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24절에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찝어서 가르쳐 주세요. 24절이 총체적인 믿음의 그림이고 믿음의 종합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꼭 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종합 세트니까요. 이게 총체적인 믿음의 그림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동조 여러분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베드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식은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예? 그게 쉽게 안 돼. 왜? 내가 자꾸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 있죠. 동그라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고 죽는데 내가 죽는 이유는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돼.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너 구원하기 위해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죽어야 돼. 그 죽는다는 근거가 25절이에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봉독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얻기 위해서 죽어야 한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24절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란 주인 바꾸는 거란다. 그리고 믿음이란 따르는 거란다. 아멘입니까? 자, 믿음이란 따르는 거란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주인 바꾸는 것, 믿음이란 따르는 것.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진짜 하나님이 주여가 될 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을 봅니까? 예수님이 저분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은 예수님의 소프트웨어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연주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사는구나.
아멘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서를 연구해보고 묵상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개독교 말 듣게 되는 이유가 믿음의 개념에 어마어마한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저 촌놈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너 바른 믿음으로 세우라, 이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알곡들이 나오는 새벽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아멘.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바울 서신에서 믿음의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1인칭 내가라는 1인칭을 써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에 어떤 구절에 대한 반응이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명령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여러분 예수는 나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같이 죽자. 그래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어.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의식도 아니고 예수와 연합된 체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삶입니다. 예, 예수 영접 기도하는 행위 하나로 믿음의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서 핵심,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인, 영어로 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고 바울이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안에 자기가 서 있기를 원하는 몸부림이에요.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그러니까
복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제 저녁에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상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존재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볼펜 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줄을 그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거기까지 사시는 것이라까지 줄을 그으시고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청운 교인들이요, 예수는 꼭 나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쪽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한 장만 딱, 창세기 쪽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고린도후서 13장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무엇을 보고 테스트하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할 때 딱 한 가지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따라잡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 자기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관제로 헌신하며 살고, 이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 행복. 또 하나, 믿음의 역사. 아멘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어제 진짜 회개하면 10가지 약속이 똑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